네, 오늘은 온가족 초청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항상 가족끼리 잘 지내는데 이런 주일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유를 줌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너무 가족이 모이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어딘지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괴리감이 있고,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부모 입장에서는 늘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함께 있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죠. 이런 것이 바로 사회의 내몰림이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을 마련함으로써 서로가 주일 오후만이라도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가족이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주의, 가정주의 정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과 그 목적을 향하여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의 단품들의 아름다움도 좋지만, 그 아름다움이 가장 아름다워질 때는 어우러짐과 조화입니다.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질 때 정말로 멋있죠. 여러분, 저희가 봄이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움이 뭡니까? 파란 풀잎과 나무들이 변색되어 가고 있을 때 색색의 화려한 꽃들이 쫙 수놓은 것처럼 펼쳐지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수양버들의 연한 녹색과 개나리의 진한 노란색의 조화는 정말로 멋있죠. 아마도 우리 집사람은 전혀 감각이 안 올 거예요. 이런데 미적 감각이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모르겠지만,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얼마나 신비한지 참 어떤 면에서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여름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여름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느꼈던 때가, 너무 뜨거워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 뜨거운 여름.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선풍기도 별로 시시하고 그럴 때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 소낙비가 확 내려, 호랑이 장가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 소낙비랑 맞죠. 막 시원하냐,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열과 쏟는 소낙비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시원한데, 그 중에 백미가 뭡니까? 소낙비가 내리는 바로 그 직후에 무지개가 선명하게 탁 뜨죠. 정말로 이렇게 여름이 아름다운가 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을이 되면 늘 산을 갑니다. 형형색색의 단풍들의 색깔들이 연한색, 진한색, 붉은색, 고운색들로 어우러져 있는 담이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그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 그 계곡의 물이, 청명한 물이 그 하얀 돌들 사이로 흘러내리는 그 과정에 그 색들의 단풍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단풍을 품고 있는 그 냇물과 바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겨울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들녘이 황량하고 다 시커멓게 나무들도 다 죽어버린 이때에 하늘로부터 하얀 눈송이가 하나하나 나풀거리면서 내려와서 그 시커먼 대지를 덮어가는 거예요. 아주 하얀 눈으로 쌓여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거기에 백미가 뭐죠? 그때 태양이 착 비치면서 햇살을 비치면 눈부신 아름다움이 비쳐요. 저 혼자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려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아름다움의 조화, 이것은 너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좋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 가족이라고 형성이 되죠. 그런데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부모와 자식과, 자식이 낳은 그 자식과 형제가 다 또 달라요. 이게 얼굴도 같지 않고, 때로는 체구도 같지 않을 때가 있고요,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름의 특징들이 다툼으로 가게 되면 분열이 돼요. 분열과 갈등으로 가게 되는데, 이 다름이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조화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다양성에서 어우러짐의 조화를 통해 멋진 가족을 이루어가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다름으로 인하여 다툼과 갈등으로 그 가정이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아름다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어우러짐으로 복된 가족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첫째로 가족은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균형이 깨졌어요. 그래서 불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공존이 상실해요. 있어야 할 것은 없어지고 없어야 될 건 더 많아져 가요. 쉽게 많아져 가요. 그러니까 악의 무리, 악한 일들은 더 쉽게 발생하고 선한 일은 정말 지극하게 이루어나가기가 어려운 세상을 맞게 되죠. 특히 여러분, 그 삶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 비일비재해요.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나를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질병이 찾아와서, 또한 사고가 일어나서, 사건이 발생해서, 또 재난의 발생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경쟁 속에서 오는 이용과 사기, 속임을 통해서, 이러한 삶 속에서 어떤 일에 중독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절한 배분과 그리고 그 이행과 지탱하는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집안의 가족 중에요, 질병 하나만 들어도 가족이, 온 가족이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는 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싶을 정도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지어 먹을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켜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나를 지켜줘야 되고 나를 가르쳐줘야 되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나의 모든 필요를 절대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보호자, 헌신자, 섬겨주는 자가 있어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존재하는 데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한 처절한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과 봉사가 있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를 우리는 한 단어로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눈물 어린 희생과 아버지의 말 없는 희생적 봉사와 그리고 형제간들의 우애와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존재케 하는 그 존재자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책임지고 서로가 연대하여 서로를 지키며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하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이 가족을 가리켜 한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사랑이에요. 에로스가 부부의 사랑이죠. 필리아가 우정의 사랑인데, 스톨게라고 하는 혈연의 사랑이라 그래요. 혈연.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다시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해요. 이유도 없는데 사랑해요. 나의 필요에 채워주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빼앗아가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필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셨어요.
이건 본능적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성경은 인류의 시작을 가족의 시작으로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독처하는 좋지 못해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여 번성하라, 즉 가족을 이루어라. 이것이 성경의 인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류의 시작에서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돼요. 수없이 있지만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집에서 여러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국가를 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정도의 위대한 일을 하고 국가의 한때는 장수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사울 왕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그 나라의 살해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명수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걸핏하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고 다윗은 어린 나이 15세에 사울 왕이 칼날을 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처참하죠. 점점 사울의 다윗을 향한 살해 의식이 강해져 가고 점점 짙어져 가면서 사울은 오직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 쫓기 시작해요. 다윗은 그 국가의 수많은 왕과 군사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는 혈혈단신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사울 왕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두려워해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겁나서 살 수가 없어서 이국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아그스 왕이 군사들이 말하기를 저가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니냐, 그래서 제가 천천만만의 칭찬을 받은 자가 아니냐, 저가 우리나라에 와서 죽여야 되지 않겠냐 할 때 다윗이 아그스를 또 두려워해요.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떨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다윗의 가족인 그 아버지 이새와 그 형제들이 우리 동생 막내 다윗을 저렇게 둘 수 없다 하고 온 가족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의 아그스에 있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우리 아들 다윗을 지켜야 된다 하고 동원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600명이 되고 뒤에는 다윗의 군사가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이들이 최정예부대가 돼요. 그래서 다윗의 형인 엘리후는 역대상 27장에 보면 58절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요. 다윗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곤비하여 전쟁터에서 너무 곤비하여서 이제 죽고 싶다 할 때에 그가 블레셋의 네 장수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장수를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고 사무엘상 21장 21절인 기록이에요. 사무엘하 2장 2절과 3절에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른 온 가족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을 지켜야 된다, 온 가족이 함께함으로 다윗은 세상을 이기고 그 시대를 극복하고 그 왕국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도 그가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세겜 땅에서 거하는데 충격적인 일이 가정에 발생을 해요. 그 집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정들이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 모두가 근심하고 분노하고 이 디나가 당한 슬픔과 그 분노와 그 아픔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슬퍼하고 온 가족이 막, 그러니까 세겜 추장이 두려워서 이 야곱의 가정에게 제안을 해요.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디나를 나에게 시집보내달라. 그런데 야곱의 가정은 거절해요.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다 하고, 심지어 야곱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더 큰 사건이 발생될 때에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베었다고 하는 브엘세바로 이사를 해버려요. 이사. 디나의 상처와 아픔을 깔끔히 씻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브엘세바로 이사를 합니다. 창세기 46장 15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딸 디나와 합하여 33명이 이동했다라고 성경 기록함으로써 디나가 그 슬픔과 분노와 아픔을 극복하고 이겼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예수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들을 향하여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친지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미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가족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마침내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동생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서 베드로 위에서 감독 역할을 해요. 온 가족이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지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자신들이 이 불균형이고 공존을 상실하게 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구성원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가족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안을 가족 공동체의 사랑으로 극복해야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불균형을 가족의 하나됨으로 불균형을 이겨내야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협을 우리가 하나 되는 담력으로 세상의 위협을 극복하며 이겨가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 대응함으로써 그것에서 승리해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현재 가정 속에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불균형이 지금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가는 것, 그걸 보완해 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 사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을 이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란 믿음의 공동체며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은 교회에 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교회로만 내몰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로 보내야 구원받고 교회로 보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로 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의 부모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족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이 바로 온 가족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간수장이가 바울을 초대하여 자기 집으로 들이고 집안의 식구를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 가족이 세례받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구원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구원에 책임이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교회가 막 시작돼 성령의 역사가 진행될 때 어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10장 24절에도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친구와 친척과 온 집안 다 모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친척과 형제와 가족이 고넬료라고 하는 형제 때문에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돌보다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들의 영혼을 내가 돌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다는, 나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천국인 줄 아는데 내 가족들에게 여기가 천국이야,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놔둬버린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자식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요? 얼마나 나쁘면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여기가 천국이야, 이리 가야 돼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악해도 그보다 악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전심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였다 그랬어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었다면 그 마귀를 멸해야 되니까 빼앗기는 거, 멸망하는 거, 죽이는 일을 막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가 하나. 블랙팬서라고 하는 2018년에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죠. 근데 와이칸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영화인데, 이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탈리칸이라는 왕자가 이제 왕위를 계승받아요. 근데 왕이 되려면 죽음으로 그 조상들이 간 곳에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탈리칸이 이제 죽음의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그가 죽음 저 너머 세상으로 간 거야. 가서 정말 내 아버지가 있나 하고 살피는데 그 아버지가 나타나요. 근데 그 세계를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가의 의미는 천국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탈릭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란 자식의 죽음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언어가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가슴 깊게 들려왔어요. 아버지라 자기 자식의 죽음 이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게 하고 여기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회의 의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자는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데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어떤 상황과 사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목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부모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가족 구성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정신교수이고 암센터에 있는 김우선 박사가 와서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질병 문제들을 강의하는 내용 속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아이들은 한국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와 같이 기르지 않는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그냥 막 원한이 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뭐 공부해라, 출세해라, 잘되라, 성공해라 이러는데, 미국의 사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너 마음껏 잘하고 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너 생각하는 대로 하고 너가 좋아할 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어떤 목적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자라니까 물론 이탈된 경험도 있고 사고를 치는 경험들도 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건강한 자아 속에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고 미국이라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각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성장하다가 자기가 잘하는 것 만나면 그거 하고 좋아하는 일 만나면 그거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좋아하고 너가 잘하는 것 해라. 그리고 너가 해라. 나이 20세가 되면 그때부터 너는 성년이니까 그때부터는 너가 결정하고 너가 책임지고 너가 행동해라. 온전한 자유를 준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라나서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박관념과 그리고 억압과 이런 억압에서 자기가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한 분노에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이러한 의식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그 믿음이 철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이유와 목적대로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만물로 보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 세상에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너 알아서 해라 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의식구조는 사대주의, 관료의식이죠. 어떻게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돼야 되고 이것이 이 사회와 이 시대의 성공자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 성공입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그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럴 때 행복해져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것 하나 하고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까지 여러분이 주장했던 걸 취소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심어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장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믿음과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주고 어떻게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의 의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공동체로 승리하는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데 그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뛰어넘느냐? 기도로 해결받고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가정 구성원에 가장 필요한 건 자식이죠. 남편의 사랑이 뜨겁게 자기에게 와요.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도 자식 없는 것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여인처럼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심으로 그 가족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요. 그래서 당시 모세의 계대법을 통해서
형의 아내가 형이 죽으면 동생의 아내가 되고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이 해서 계대법에 의해서 되는데 7 형제가 다 죽고 그 여인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신앙도 오해하였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있다 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즉 나는 존재자라고 말해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굉장히 재밌는데 에고에임이라는 단어예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이 중간에 모든 단어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즉 나는 창조자다. 나는 존재자다. 나는 만물을 있게 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걸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부활한다면 그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인데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빼앗겼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내를 되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아비멜렉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을 치러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아비멜렉이 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가정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했다고 말씀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고 큰 슬픔에 빠졌어요. 그럴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 이삭에 맞이할 아내를 데리고 찾아와라. 이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중에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여인을 만나면 그가 하나님이 내게 점해준 이삭의 아내인 줄로 알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가다가 우물가 여인을 만났어요. 내게 물을 달라. 이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나귀에게도 물을 주거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잖아 하고 니브가를 만나서 니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와서 이삭이 니브가와 결혼한 후에 어머니로부터 당했던 그 슬픔과 아픔을 치료받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삭과 니브가 사랑하고 살지만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겠어요. 이때 이삭이 니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니브가에게 쌍태를 주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로.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알지만 야곱의 온 가족이 전멸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형 에서가 군사 400을 데리고 칼을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과 그 가족을 죽이러 달려들 때 야곱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와 내 처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아주 야곱의 기도가 처절해요. 자기 자신의 삶보다도 내 처와 내 자식들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곱 강가에서 밤새 기도해요. 밤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의 탓을 하고 책임 공방을 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예 변화되어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과 아예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필요가 없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에 수없는 불균형과 존족의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우리 가정에 몰려와요. 그리할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고 극복해 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가족의 공동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족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 사사기사 13장 8절에 가서 보면 마노아는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행할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 127편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하고 시편 127편 가정이 세워지는 방식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집을 세웠을까요?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요.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정과 가문이 왕국의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에서도 너희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병이 들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정에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쏘는 질병과 같은 것이 있었고 그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3번이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로 너되게 하는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단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너로 너되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어떤 비어있는 그 부분이 나로 나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